참 예수님. 오늘은 저 앞에서 보다시피 필리피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금년 12월 강의까지 제가 계획하는 바로는 12월 말까지 12월 달 강의까지 필리피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오로 사도의 서강 가운데서 필리피서가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듭니다. 물론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로마서와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짧은 서간이지만 참으로 소중한 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필리피서를 공부하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깊이 느끼고 깨달았던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피서 입문, 우리가 뭐든지 어떤 서간을 다룰 때는 전체적인 그 서간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먼저 입문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룰 거는 필리피서의 중요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필리피서를 이렇게 받고 있는 바오로 사도가 쓰신 편지를 읽게 될 필리피의 신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필리피라는 시 자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피의 그리스도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탄생하는 과정에서 바오로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필리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살펴보고 또 바오로 사도의 서간 자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성 여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가 한 통의 편지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여러 통의 편지가 합쳐져 있는 거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때 가서 다 보겠고요. 지필 동기는 왜 이 편지를 쓰셨는가? 편지를 쓸 때 바오로 사도는 어떠한 처지에 계셨고 또 필리피 교우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필 동기를 보겠어요. 시기와 장소도 그와 이제 긴밀히 연결됐죠. 언제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셨는가, 인문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필리피서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놨듯이 사도 바오로와 그가 세운 공동체 사회에 오갔던 돈독한 정을 가장 깊이 느껴볼 수 있는 편지다. 필리피서를 읽게 되면 우리 그 필리피서에 있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은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바울 사도의 다른 편지도 예컨대 갈라티아서라든지 코린토이서의 특히 후반부라든지 또 로마서 일부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론적으로 뭐가 갑론을박하는 그런 토론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신학대학이라든지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주로 논쟁점, 쟁점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많이 따지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필리피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론을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사도적 활동의 주 영역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박해까지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을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원래 일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목자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코린토 1서를 공부할 때 보았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 또 그런가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부 어떤 신자들이 믿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나는 바오르파다, 아폴로파다, 케파파다 하면서 공동체가 갈라질 위험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때는 질문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보게 되거나 아니면 듣게 되거나,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로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어떤 때는 이게 정말 교회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복음이 아닌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전함으로써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고 와야 될 위험이 있을 때는 바울 사도가 아주 강하게 그런 면에서 맞서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필리피서를 이렇게 보면 정말 여기서 정말 사도인 바오로, 그리고 그분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세웠던 공동체와 그 공동체 신자들이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렇게 믿음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아끼고 살아갔는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더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돈독한 정을 바오로 사도와 그 신자들 사이에 오갔던 돈독한 정을 깊이 느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2장 17절과 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가 있으면 제사에는 제물이 이렇게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께는 이게 신자들의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라고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제사라고 이렇게 볼 때 자신이 바울 사도의 삶이 하나 제물이 되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으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4장 1절에 나오니까 필리피서가 전체가 4장뿐이 없어요. 비교적 짧은 서간인데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말 원문, 그리스말로 되어 있는 그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오로 사도의 육성이 담겨 있는 이 글을 이렇게 직접 대면할 수 있고 그것을 읽고 마음에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그 그리스말 원문의 순서를 그냥 가능한 한 살려서 이렇게 번역한 그런 번역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형제 여러분에는 자매들 포함된 거 아시는 거죠? 대부분 자매님들인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그리워하는 형제는, 바오로 사도께서 교우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투적인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끝에 가서 또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고 정말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워하는이라는 이 수식어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이 필리피서는 바오로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계신 상태에서 쓰신 편지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여차하면 어떻게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갑자기 끌려 나가서 그 사형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만난 지가 오래돼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필리핀 교우들을 만난 지가 오래됐는데, 그리워하는이라는 말은 단지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워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했겠어요. 바오로 사도는 신앙이 그렇게 돈독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열정적이고 용감한 사도이셨기 때문에 그분께는 두려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그런 거라고 감정이 없는 그 분이셨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여기는 정말 그리운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교우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만나고 싶은 거고, 물론 신앙 안에서 그걸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워하는. 그리고 여기 나의 기쁨이요 화관인 여러분, 예, 기쁨, 나의 기쁨이고 나의 화관이라는 단어는 저기 여러분들 왕관 그런 거 생각하는데, 왕관이라는 표현을 원래 스테파노스 그런 단어가, 우리 스테파노라는 세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가 어떤 경우는 왕관처럼 생각하는데 왕관에 관계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화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히 아테네 올림픽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테네 올림픽 때는 고대 올림픽의 그런 그 전통을 되살려서 그게 경기의 우승자들에게 단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올리브관이었던 거로 하는데 올리브 나무 가지를 엮어갖고 머리에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게 화관이죠. 화관이라고 써 있고, 어떤 때는 뭐 월계관을 씌울 때도 있죠. 우리 돌아가신 송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하셨을 때도 사진에 보면 그 머리에 이렇게 뭐 쓰시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 그게 화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화관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으로 주어진 것이죠. 상으로.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바꿔본다면, 여기 여러분 할 때 필리핀의 교우들 아니니까 필리핀 교우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이야말로 내 사도직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맞죠.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텍스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그 앞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교우들에게 조심하라고 이끌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잘못하면 교우들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설들이나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끝에 와서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4장 1절만 보더라도 이 공동체와 바오로 사이에 오갔던 정이 얼마나 깊은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더 보겠습니다. 코린토이서 11장 9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지, 그 바오로 사도와 공동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제가 왜 저걸 했냐면, 바오로 사도께서 필리핀을 떠난 후에도 이 필리핀의 교우들과 바오로 사도의 그 교류가 계속 편지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인편을 통해서 계속 교류가 있으셨어요. 그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필리핀 공동체, 필리핀 교회는 바오로 사도에게서 고향과 같은,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코린토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대조가 됩니다. 코린토는 우선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코린토 공동체는 우선 규모가 커요. 코린토라는 시 자체가 엄청나게 훨씬 더 큰 도시였고, 이 필리핀시는 비교적 작은 도시였으니까 신자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작은 면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코린토 1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거기서 이미 드러났고, 또 코린토 2서에서 보면 바오로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자면 코린토 공동체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공동체였던 겁니다. 반면에 이 필리핀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그 순수한 기쁨, 순수한 어두움의 그늘이 여러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그런 관계가 지속되었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흔적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11장 9절에 보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코린토 2서니까요. 여기는 코린토 교우들에게 하는 말인데, 코린토 2서에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굉장히 논쟁적이거나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 여러분 코린토 교우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 코린토 교우들에게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여기 코린토 이서 거기 상황에 보면 코린토 공동체에서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 공동체 내부에서도 문제고 또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 같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 논쟁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 할 때 마케도니아에 있던 교회가 필리피 교회가 제일 처음 생긴 거예요. 필리피 교회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우리 함께 공부한 공동체인데요. 테살로니카입니다. 테살로니카 마케도니아의 주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피도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한 겁니다. 필리피에서 테살로니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형제들이라 할 때는 꼭 필리피 교우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테살로니카 교회 교우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필리피 교우들이 주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교우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던 겁니다. 계속. 다음에 코린토이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이 있습니다. 환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여기 이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께서 코린토이서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서 모금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일종의 모금 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린토 교우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케도니아 교우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마케도니아 교우들, 그러니까 필리피와 테살로니카 교우들이 그들도 큰 가난 속에 살고 있었는데 가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우들이 위해서 큰 후한 인심을 베풀었다는 말은 그런 적입니다. 꼭 남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눴다는 것을 아주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 1절과 2절만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 이 부분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보면 남에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은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우들도 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은혜롭게 생각하고 그 은총에 동참했다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은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시간과 능력과 도와줄 어떤 재정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다면 그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기쁨, 도와줄 수 있는 은총,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러한 은총의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만 움켜잡고 있고, 혼자만 어떻게든지 움켜잡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걸 불릴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 이걸 어려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으로써 주는 기쁨도 있고, 또 그분들이 또 기뻐하는 모습도 있고, 또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도움 속에 하느님을 참여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은총의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그런 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필리피서하고 직접 연관은 안 됩니다만 그 필리피 교우들과 바오로 사도와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말도 나왔습니다. 다음 4장 15절. 필리피 신자 여러분, 복음 선포를 시작할 무렵 내가 마케도니아에 떠날 때 여러분 외에는 나와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케도니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테살로니가 1서 2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테살로니가 1서 2장 9절 거기에 보면 바오로 사도께서 선교하시는 과정 중에서 때때로 실제 그 선교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신자들의 가난한 교우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때로는 밤새도록 이렇게 밤낮으로 일을 했다는, 노동을 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데살로니가 1서 2장 9절뿐 아니라 여러 곳에 나왔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가난한 교우들에게 짐을 쥐어주지 않으려는 구체적인 노력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오로 사도의 순수한 동기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런 동기 속에서 교우들로부터 특히 이제 코린토 교회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오해 여지가 많거나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교회와 관계에서는 특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처신에 조심했었던 거, 안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물질적인 도움을 안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여기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필요한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 뭐 이런 얘기가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리피서 여기를 보면 여기서도 필리피 교우들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편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필리피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본다면은 번개한다면 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바오로 사도를 오해하거나 그럴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도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자체가 원칙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혹시라도 방해가 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또 그리고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가난한 교우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교우들에게 짐을 지지 않으시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 필리피서를 본 것 같다, 너무 격화시키고 있다. 누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피서는 이런 바오로 사도의 인간적인 면모를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무일도 특히 뭐 토요일 날은 의뢰 이것을 이렇게 기도를 바치고 있고, 이 사순시기에 이 그리스도 찬미가의 정신이 사실 이 사순시기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의 신학적 중요성 그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다마스쿠스 체험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바오로 사도의 증언이 나오는데, 바오로 사도의 신학을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마스쿠스 체험,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하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바오로 사도의 신원 이해도 이 신원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의화론이라는 것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역사의 도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필리피서에 관한 인문적 내용을 보는데, 전체는 앞에서는 중요성에 대해서 본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필리피시 역사의 도시 필리피시 자체를 보겠습니다. 작지만 영향력이 컸던 도시, 이게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필리피시 그 자체는 마케도니아 인근 필리포스 2세가 창립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필리포스 2세가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우리는 알렉산더라고 주로 배우는데 요즘은 표기를 그리스말식으로 표현해갖고 알렉산드로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알렉산더 대제의 부왕입니다. 아버지.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가 상당히 깊은 오래된 도시라는 걸 보시죠. 바오로 사도 지금 서기 50년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원전 356년에 이 도시가 이미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게 에나시아, 비아 이그나티아, 에나시아라는 도시가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흔히 로마 제국을 얘기하면서 로마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고속도로를 놓고, 하나는 법으로, 한쪽엔 법이라는 고속도로, 한쪽에는 길이라는 고속도로, 그거 두 가지로 세상을 통치했다는 그런 말도 하곤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그 제국의 여러 곳에 이태리 반도 자체 안에서 주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그게 고속도로 해당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있는 마을과 마을이 있고 도시에 있는 그런 길이 있지만 아예 제국적인 차원에서
도로를 계획을 해갖고 마차가 서로 이게 왕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얇은 돌을 이렇게 넓은 돌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런 고속도로가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 에그나티아라는 그 길은 발칸반도, 우리가 이태리 오늘날의 그리스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 그리스가 있는 그 반도가 발칸반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칸반도는 이게 전쟁터였죠. 이게 1차 세계대전도 거기서 터지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거기서 많은 전쟁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만, 발칸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도로가 서쪽 끝에, 발칸반도에서 서쪽 끝쯤에 이제 필리핀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필리핀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가이드들이 고대의 비아 에나시아의 한 흔적을, 이렇게 도시 길이 있었던 그 흔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라는 뜻이에요. 교통의 요지고, 그다음 판게우스 산은 이렇게 금광이 있던 산인데 아주 양질의 금이 많이 생산되던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더 이상 금강의 역할을 못하겠습니다만, 고대에 아주,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오려니까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을 냈겠습니까? 금강이. 그래서 그런 좋은 정태이기 때문에 주요 전쟁터가 됐습니다. 중요한 결전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서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이제 기원전 42년에 있던 전쟁인데, 저 전쟁에서는 우리가 줄리우스 시저라고 영어식으로 표현했는데, 시저라 그러죠.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하기도 하고 케이사르라고 되고, 발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만, 줄리우스 시저가 암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줄리우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하나의 동맹군이 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이렇게 할 때, 그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 로마 황제가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까?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한쪽에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 한쪽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결전을 벌인 데가 여기입니다. 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결전이 벌어진, 여기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반대파를 이렇게 결전에서 이김으로써 완전히 권세를 다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그리고 그런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군인들이라든가 군인 가족들이나 이러면서 이 필리핀에 많이 정주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로마의 콜로니아로서 이 도시를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로마의 콜로니아. 그 다음에 이제 한 11년쯤 지난 거죠. 기원전 31년에 악티움이라는 전투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옛날에는 동지였지만 다시 이제 권력 투쟁을 하는 가운데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안토니우스가 여기서 이제 악티움이라는 데서 이제 전투를 했는데, 여기 필리핀가 아니고요. 악티움에서 전투를 해서 거기서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그래서 삼두 정치 끝부분에 가서는 나중에는 제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일단의 병사들을 거기에 이제 병사들, 그들의 가족들, 또 이탈리아 본토에서 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리핀시에 정착시킴으로 해서 이제 이 도시가 로마적인 콜로니아니까 로마적인 도시로 거듭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공식 명칭이 뭐냐면 콜로니아, 율리아, 아우구스타, 필리펜시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필리핀의 원래 도시의 이름이고, 이게 줄리우스 시저 할 때 율리우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리아라는 말이고, 도시이기 때문에 율리아 여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존칭이 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따갖고 이런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만 보더라도 이 필리핀시가 로마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던 도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필리핀가
제가 설명드릴 때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도시의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마케도니아보다도 작은 거죠. 코린토보다도 작은 거. 작지만은 상당히 영향력이 많았던 도시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필리피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이제 볼 예정인데요. 두 가지 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의 도움을 받고 또 바울 사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를 보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필리피에 처음 갔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잠깐만요. 사도행전 16장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뒤에서도 이 지도가 보이긴 보입니까? 제가 윤곽을 보면 여기가 발칸반도, 여기가 오늘날 그리스 땅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가 그리스, 이거 바다고 에게이고, 여기가 오늘날 터키, 이렇게 이게 터키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안 나왔습니다. 요 밑에쯤은 이게 그 에페소가 이쯤 중간쯤 있는 거죠, 터키에. 그리고 여기에 비잔티움이라고 적혀 있는 요 도시 이름이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비잔티움이 원래 도시 이름이고,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여기가 더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 옮기는데, 옮기고 나서는 콘스탄틴 대제의 도시라고 그래갖고 콘스탄티노폴리스,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야, 그리스 말로. 콘스탄티노플이 됐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슬람이 동로마 제국, 우리가 동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비잔틴 제국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동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주로 부르는데 요즘은 그냥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슬람이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도시 이름이 이제 이스탄불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비잔팀이 원래 이름이고, 그다음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을 바뀌었다가 이슬람이 점령한 다음에 이스탄불, 내가 오늘날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의 터키의 수도 아닙니까? 땅으로 보면 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바다 건너편이지만 이렇게 이쪽 부분 이게 다 터키 쪽이죠. 아무튼 지금 다시 바울 사도 시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오늘날 터키 북부 쪽으로 이렇게 횡단을 해서 트로아스라는 곳에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원래 여기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이게 트로아스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선교의 방법, 전략을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대도시에 가야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다양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사방으로 더 빨리 효과적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 그 당시에 여기서 볼 때는 에페소가 정말 중요한 도시거든요. 큰 도시고 영향력도 많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런 적이면 에페소로 가야 되는데 에페소를 이때는 안 들린 겁니다. 아직 필리피 갈 때는 아직 여기 안 들린 상태예요, 에페소를. 근데 바로 이 북쪽으로 가고 트로아스에서 이쪽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가십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과정을 이렇게 환시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서 이렇게 초대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을 튼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차 선교 여행 때 이쪽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라케, 여기 사모트라케가 이겁니다.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네아폴리스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아폴리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이거 산을 약간 넘어가면 필리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필리피를 가갖고 2차 선교여행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필리피를 갔고요. 그 다음에 필리피에서 테살로니카를 가고, 테살로니카에서 나중에 아테네로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이렇게 코린토로 갔던 겁니다. 지난번 여기 넓게 해줬네. 고맙습니다. 2차 선교행 때 여기가 안티오키아입니다. 안티오키아가 여기가 다마스쿠스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여기가 티로, 시돈, 오늘날의 레바논에 해당되죠.
옛날에는 거기 페니키아란 페니키아 옛날에 페니키아가 오늘날의 레바논이 페니키아 중심 도시죠. 여기 해안가 예루살렘, 카이사리아, 티로아, 시돈, 다마스쿠스, 오늘날의 시리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 안티오키아가 중요한 도시였어요. 중요한 도시였고 밑에는 알렉산드리아 고대 이집트의 전통 속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게 점령한 후 넓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최고의 도시죠. 최고로 화려하고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그랬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물론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가 이제 제일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만 역사와 전통 문화 면에서 뭐 알렉산드리아를 당할 도시가 없던 거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있고,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왜냐하면 셀루쿠스 왕조의 그 셀루쿠스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안티오키아. 근데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은 안티오키아 출발점이에요. 안티오키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이라는 1차 선교 여행은 바르나바 사도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차 선교 여행.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에서 안티오키아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에페소를 들리지 않고 여기서 갔다 북쪽으로 가서 트로아스에서 사마트라게 네아폴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필리피를 간 겁니다. 미리 이 루트를 보면 필리피에서 이제 다시 박해가 환난이 생겨갖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테살로니카입니다. 테살로니카에서 또 환난이 생기고 이렇게 박해가 생기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베로이아라는 곳을 거쳐서 아테네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연설하시는 장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그 아테네에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 말씀은 좀 빨리 코린토로 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린토가 큰 그 당시로선 그 아카이아라는 여기 아카이아라고 있잖아요. 이 아카이아는 그 주의 주 수도였습니다. 코린토가 우리가 공부했었죠. 코린토로 갔던 겁니다. 2차 선교여행의 코스를 볼 때 잡으십시오. 이 필리피가 어떤 오늘날의 이 그리스 이 발칸반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지도를 생각해 보면 그 유럽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필리피 얘기할 때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너무 이게 오늘날 터키하고 이 그리스를 너무 분리시켜서 보는 것은 후대에 이슬람이 오토만 제국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 영향 때문에 이걸 나눠서 생각하는데 이 바울 사도 시대 때 또 그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게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지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그랬던 것인데 너무 그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필리피라는 이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 땅에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겪었던 공경을 통하여 그거 교우들과 사도 사이에 두터운 사랑의 끈이 생겼습니다. 여기 봅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에 필리피에서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했지만, 보십시오. 테살로니카 있습니다. 테살로니카 교우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전에 필리피에서 고난을 겪은 거 보면 바로 우리가 지도를 봤으니까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죠. 먼저 필리피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이 생겨서 떠나서 갔던 것이 테살로니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고통을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교우들과 사도 사이에 그 사랑의 끈이 더욱 두터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학교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당에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본당 이렇게 보면 본당에 가서 이렇게 처음으로 성당을 짓는 본당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처음에 뭐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처음에 미사도 드리고 그런 데서 뭐 어떤 경우는 몇 년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조금씩 해서 이제 성전의 건축에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초기에 그렇게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신자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기쁘게
신앙 성당에 가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덜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을 때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이렇게 더 끈끈해지고 신앙도 깊어지면서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 형제 자매 애가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차원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걸 보면서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 필리피서에 관한 입문적 내용 중에서 단일성 여부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일성 여부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필리피서가 한 통의 편지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3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그 앞에 따뜻하고 부드럽고 했던 이 분위기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어조가 확 바뀐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장 2절만 여기에 인용했는데 이것만 보면 제가 앞에서 말한 것이 다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연속적으로 조심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쁜 일꾼, 개들, 거짓된 할례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생겼는가?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이질적인 부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편지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렇게 문제제기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필리피서가 감사의 편지라고들 기르는데 지필동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바오로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계시다는 소식을 필리피 교우들이 듣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사람을 파견하면서 바오로 사도에게 필요한 것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편지인데 근데 정작 이 필리피서를 보면 감사의 얘기는 저 편지의 제일 끝부분에 나와요. 필리피서가 전부 4장까지 뿐이 없는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감사의 이야기가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감사의 편지라면서 정작 감사의 얘기가 저 끝에서야 겨우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문제인가 해서 문제제기가 특히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